1절로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이리라. 잡음에 옥에 가두고 군사 넷씩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아멘. 핍박과 하나님의 역사.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면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제 확산이 되는 그런 과정을 보았습니다. 핍박받았던 성도들이 안디옥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며 안디옥에 큰 붕이 일어났더라. 그 붕이 일어나면서 사울이 사역의 전면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이방인을 향한 이 선교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 헤롯 왕 때에 큰 흉년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아가보가 예언을 했고 선지자 아가보를 통해서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헤롯 왕 시대에 이것이 이제 이루어졌는데요. 바로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바나바와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때가 이제 야고보가 순교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때입니다.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과 굉장히 가깝고 또 이제 유대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들에게 좀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가 계획한 일이 사도들을 핍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가 흉년이거든요. 흉년이 들면 사람들의 마음이 뒤숭숭하죠. 여론이 좋지 않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정치적으로 좀 만회해 볼까 생각하다가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게 큰 문제거리였던 사도들을 잡아서 죽이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를 잡아서 처형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좋아했다. 그런 걸 보고 그래 그럼 베드로도 잡아들여라. 야고보와 베드로는 당시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이죠. 야고보와 베드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감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정치적인 욕망,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냐, 사람들에게 환심을 살까, 이런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이죠. 아주 뭐 전형적인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치적인 욕망, 야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사탄의 도구. 그러니까 이 헤롯과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을 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사탄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금 복음의 역사를 좀 방해하지 않습니까? 방해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헤롯의 영성을 조심해야 돼요. 오늘날도 이 헤롯과 같은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있습니다. 자꾸 사람을 의식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주님을 섬기는 모습보다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초점을 맞추는 이런 일이 아주 안 좋아요.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은 보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꼭 문제를 일으키더라고. 문제를 일으켜서 사탄의 도구로 사용.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물론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건 맞아요. 전혀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데 분별력은 잘 가져야죠.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잘 알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냥 사람들의 그냥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헤롯이 그런 사람이에요.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다.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죠. 요한의 형제고 예수님께로부터 특별히 사랑받았잖아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주님께서 신임하고 또 큰 일을 맡겼던 그런 일꾼인데 순교를 당했다. 스데반 순교 이후에 이 야고보는 이제 사도 12사도들 중에서는 가장 최초로 순교를 당한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이후에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합니다만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였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기뻐하는 걸 보고 베드로는 잡아들였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6월절이에요. 6월절이었기 때문에 즉시 죽일 수는 없어서 6월절 절기가 끝나면 그때 베드로도 잡아내서 죽이자.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런 어려움이 초대교회에 이제 임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다. 이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제 모든 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야고보의 순교는 허락하셨고 순교의 피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 잘 알죠? 스데반의 순교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그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전파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야고보의 순교는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어떻게 이제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이냐. 참 순교라고 하는 것이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간단 말이에요. 스데반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퍼져나갔고 이 야고보가 순교한 이후에 13장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거예요. 온 세계로. 이 순교의 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흥의 밑거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의 밑거름이라는 사실을 오늘 잊지 말아야 돼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순교의 피는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는 거죠.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거든요. 주님을 섬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더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 심각한 위기인데요. 이런 위기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게 되니까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잖아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과정이죠. 그렇습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지금 11장까지 보면은 이 복음이 확산되면서 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상당히 고무적이죠. 이 복음이 확산되는 걸 보면서 굉장히 기뻐했고 바나바 같은 사람을 직접 안디옥에 파송할 정도로 이제 복음이 확산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무돼 있었어요.
야,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근데 그때 바로 야곱의 순교가 일어나거든요. 찬물이 확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교회는 더욱더 긴장하게 되죠.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긴장을 하고 이런 부흥의 역사 때문에 마음이 해해질 수 있어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죠. 아, 이 정도면 됐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복음이 안디옥까지 끝나는 게 아니다.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더 이 복음이 확산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야곱의 순교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갑자기 닥칠 때, 그때는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긴장된 우리의 마음을 긴장시키고 해이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바로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해해질 수 있거든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계속 꾸준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모든 일이 좀 잘 되고 교회도 좀 부흥되고 평안해지면 해이해지게 돼 있어요. 뭐 틀림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긴장을 주는 거죠. 뭐 야고보 개인에게는 영광이고요. 영광입니다. 그렇습니까? 순교당하는 것처럼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앞에 순교당하고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올라가면 그 상급이 얼마나 커. 할렐루야지 뭐. 야고보에게는 큰 영광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긴장을 주고 기도하면서 깨어있게 하시더라. 이게 뜻이에요. 한편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시는데요. 천사를 보내서 그 지키는 사람들 숫자 보니까 4씩 4패니까 16명. 16명의 군사를 붙였어요. 이 베드로 한 사람 가둬놓고 말이죠. 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전에 감옥에 있던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풀어내신 역사가 있었죠. 예,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헤롯 왕이 확실하게 지켜라 이번에. 16명이 서 있단 말이에요. 죄수 하나 가지고. 그런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 아닙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쇠사슬도 풀고 베드로를 끄집어내는데 이거 완전히 눈뜬 장님이에요. 16명이 지키고 있는데도 베드로가 나가는 걸 못 보는 거예요. 눈을 가려버리고 귀를 가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문이 열리는 것도 몰라. 그래서 빼냈더라. 사실 뭐 베드로 입장에서도 보면 내가 이게 꿈을 꾸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겠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하고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주께서 천사를 보내사 나를 건져내셨구나. 이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할 사명을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렇게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베드로는 해야 될 일이 아직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남아 있다. 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들이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 있게 하시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더라. 우리가 이제 13절 이하의 묵상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이렇게 묵상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베드로를 살려주셨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풀려서 마가 요한의 집에 가서 섰을 때 그들이 어땠어요? 깜짝 놀랐죠? 베드로를 보고 무슨 뭐 천사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나왔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지만 베드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사실은 없었어요. 예. 그럼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무슨 기도냐? 이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어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의 주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게 하시는 거죠. 기도의 중요성이라고 봅니다, 저는요. 기도의 중요성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핍박도 받게 하시고 시련과 어려움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계속 진행된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집중하라는 거죠.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확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11장에서도 보았습니다만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이제 이방 선교의 중요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에게도 전파됐다는 소식을 듣고도 모든 지도자들이 내가 어찌하여 이방인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과 함께 먹었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 묵상했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고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하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왜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히 좀 해이해져 있구나.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구나. 그래서 이런 시련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다. 할렐루야입니다. 그게 정답일 거예요. 이 말씀 묵상하니까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위해서 헌신할 때요, 자꾸 다른데 외적인 문제에 치중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아멘. 여기서부터 우리가 초점이 벗어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는 거예요. 핍박이 다가오고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고 해이해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신앙 여정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져 있지 않고 초점이 분명히, 기도의 초점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뿌리메로예요.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다고. 근데 언제부턴가 그 기도 제목이 사라지고 말이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면요, 어떤 시련과 방해가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16명의 군대가 지키지만 소용없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분명한 초점을 가지고 헌신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련이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오직 하나잖아요.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돼서 이제는 예수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죠. 그럼 다른 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그런 여정을 지금 묵상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 말세 지말,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때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십니까? 이 주님의 복음이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지면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확산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이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데 맞춰져 있어야 해요. 오늘날 교회가 부흥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좀 해이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초점을 맞추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의 순교, 또 베드로의 투옥, 핍박이 시작되죠. 긴장을 늦추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주님의 뜻일 겁니다. 순교의 피가 흐를 때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깨어있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함에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왜 우리의 삶 속에 핍박과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주님의 복음에 주님의 나라와 역사를 위해서 초점을 맞추고 살면 오늘 베드로가 감옥에서 살아나오는 것처럼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아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순종하며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절로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